우리는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처음 구보로라고 하는 섬에 도달했습니다. 바보라는 곳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에게는 여러 친척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두 사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비시디아 지방에 가서 그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지방을 향해서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 최초에 파송했던 곳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안식일 날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의 유대교 회당에 방문했습니다. 해당 모임 가운데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낭독이 끝나고 나면 초청받은 강연자가 회중들에게 군구하는 말씀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회당 관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회중들 앞에 할 말이 있으면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의 설교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13장 16절부터 오늘 본문 4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38절에서 41절은 바울 설교의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청중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제사함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문장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호칭으로 청중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또 39절에서 바울은 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소중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로 그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지금 설교로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한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구원의 도를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를 위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 하심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엄청난 죄악의 무게가 우리를 누를지라도 넘치는 기쁨의 삶이 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열심히 증거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꼭 확신시켜야 할 교리가 있다면 바로 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생명의 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언가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때 허전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바로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진리를 생각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을 우리 거듭남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근거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때문입니다. 나의 선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낮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의 약한 마음이 내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외국으로 선교여행을 갔다 온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교여행의 리더로서 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저와 나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선교여행을 통해서 아주 많이 지치고 힘들었나 봅니다. 동료 팀원들 간에 갈등도 많았고 또 늘 불평하는 자매들 때문에 모든 힘이 쇠진되었나 봅니다. 차라리 여행 중에 만났던 외국인 불신자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삶을 꾸려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근본적인 회의를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청년이 묻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했던 선교 여행 직후에도 회의와 절망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서로 겉면에서 하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그 청년처럼 자꾸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취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몰입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분석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행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저 외치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에만, 잘못에만, 실수에만 집중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연약함에만 골몰이 생각하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설파하던 바울 사도가 40절 41절의 말씀으로 청중을 향하여서 경고합니다. 선지자들의 저주와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절 41절의 경고의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저버린 이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지만 이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보면 이러한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경고와 책망을 듣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어김없이 외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일관하며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같은 경고와 멸망과 회개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투기이 돼서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망하고 다시 또 경고를 듣고 다시 망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하심으로 주시는 경고를 그렇게 뿌리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상들의 잘못과 징계를 보고서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 자신은 다르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교만함과 방심이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 자신을 과신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실수한 사람을 보고 쉽게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실수한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얼마나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늘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도를 늘 가다듬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반복되는 것이 적게 됩니다. 로마 역사학자 킨틸리아누스는 역사가 기록되는 것은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역사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에게 거듭남과 바르게 삶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 보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바로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 중에는 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바울이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려주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큰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설교의 적잖은 충격과 더불어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다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러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사도들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절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예배를 폐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히 바울은 은혜를 받아들인 이들에게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권면한다라고 하는 권한다는 말은 거듭거듭 강조해서 설득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상에만 젖어 있지 말고 이 말씀은 바로 항상 예배 때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임을 그렇게 증명하는 길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주 강합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고 마지막 날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이 진정한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은혜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